오늘은 2025년 새해 첫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바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요즘에 복이라고 하면 너무 경제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경제적인 복만 복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바로 돈을 많이 벌어야 복을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실 행복을 구성하는 요건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 행복을 구성하는 요소를 딱 물질로 그렇게 한정지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넉넉해지는 것을 사람들은 흔히 복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사실 이런 물질적인 넉넉함 때문에 사람들에게 서로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투고 서로 싸우고 물질 때문에 도리어 화가 되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참된 복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인사를 많이 하죠? 어떤 인사를 많이 할까요? 새해가 되면 어떤 인사를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이 인사도 참 좋은 인사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인사도 좋지만, 그러나 더 좋은 인사는 새해 복되게 사십시오, 이런 인사가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새해 복되게 사세요.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되게 사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한 해를 복되게 살까, 이것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복되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오복이 있죠? 5가지 복이 있는데, 바로 수, 부, 강령, 유오도, 고정명을 사람들은 말하는 5가지 복입니다. 여러분, 수는 오래 사는 거, 장수하는 복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부는 부유한 삶을 영위하는 것, 넉넉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강령은 우환이 없이 바로 편안하게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오덕은 덕을 나누면서 덕스럽게 사는 것을 유오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고정명은 바로 천명을 다하는 것, 자기 목숨의 삶을 다 살고 평안하게 세상을 떠나는 것을 오복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오복보다 더 큰 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복이냐면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가사에 봐도 복의 근원 강림하사,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복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데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보면 복 있는 사람과 그리고 악인, 죄인, 오만한 자가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흔히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악인과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악인은 어떤 자들일까요? 어떤 특정한 죄를 지은 사람을 악인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 법을 어긴 사람, 그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을 가리켜 악인이라고 말을 할까요? 물론 악인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악인도 성경에서는 악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어떤 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를 바로 악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착하고 의로운 사람들인데,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악인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칭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어떤 특정한 악을 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가리켜 악인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을 스스로 강팍케 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가리켜 악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우주 만물을 돌아가는 이 자연 질서를 보면서 누군가 창조주가 이 자연 질서를 바로 진리 있게 또 순리 있게 잘 질서 있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 무언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고 그 창조주가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이런 자들을 가리켜 성경은 바로 악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자라고 불러주실까요? 우리는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의인이라 칭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악인보다 악을 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많이 행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불러주셨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선인과 악인의 관점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2절에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이란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을 즐거워하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가르침을 즐거워하십니까?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즐거움은 여호와의 가르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바로 그 말씀을 읊조리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여호와의 말씀을 나의 즐거움으로 삼고 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도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세상의 다른 것들로 자기의 즐거움을 삼으려고 합니다. 세상의 다양한 것들로,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로 자기의 즐거움을 삼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곳에서 즐거움을 삼으려고 하지만 결코 그런 곳에서 즐거움이나 만족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즐거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이 금,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 그 말씀이 바로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입술에서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처럼 따분하기 그지없는 말씀도 없습니다. 아니, 이 말씀이 우리의 자유를 너무나도 억압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자유를 간섭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가 우리가 자녀를 길러보면 자녀가 행하는 길, 자녀가 원하는 길을 부모가 때로는 간섭을 많이 하죠? 왜 간섭을 합니까? 그 길로 가다가는 멸망의 길로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로 가다가는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일일이 자녀가 가는 길을 코치하고 그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면 일명 잔소리라도 해서라도 그 자녀의 길을 되돌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잘못된 길이 작은 잘못된 길이 아니고요. 그 잘못된 길의 끝에는 멸망의 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심판의 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을 믿고 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즐거움으로 삼고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유일한 즐거움으로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녀도 또한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즐거움을 삼고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좋은 향기를 산 종이에서는 향내가 나고요. 그리고 생선을 산 종이에서는 비린내가 나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항상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향기 나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깊이 간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 삶 속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말씀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열매 맺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절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등하시 한다면 우리는 향내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냄새나고 악취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 자여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것을 종일토록 묵상한다고 고백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종일토록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날마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과연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심판을 받을 것인가? 그 심판대 앞에서 정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인가? 복 없는 사람인가? 이렇게 나누어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을 보세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결국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면 바로 알곡과 가라지는 분명하게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알곡과 가라지는 사실 이 구분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복 있는 사람 또한 복 없는 사람 이것이 쉽게 판가름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서 저 사람은 복이 있다 생각할 수도 있고요.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 저 사람은 복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지막 날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과연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멸망을 받느냐 여기에 따라서 정말로 복 있는 사람 그리고 또한 복 없는 사람으로 나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불은 바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림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여러분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바로 심판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재림하시는 주님은 바로 믿는 자에게는 바로 우리가 알곡이 되어 천국에 들으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유황불에 불못에 던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항상 내 중심에 내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을 보세요. 누가 주인일까요?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항상 내가 주인입니다. 내 생각도 그렇고요. 내가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요. 내가 판단하는 모든 기준이 나입니다. 나.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생각이 기준이 되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판단의 기준이 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왜 세상이 이렇게 다투고 이렇게 분란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내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옳다고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툴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만이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전혀 존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그 주인된 왕자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나의 주인된 자리를 바로 예수님께 이양을 해드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우리는 멸망이 아니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의인으로 구분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런 자들이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바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또 천국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의 삶의 즐거움으로 삼고 날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늘 선택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항상 우리 앞에는 두 갈래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길은 나는 이 길도 선택할 수도 있고 저 길도 선택할 수 있다. 내 앞에는 다양한 길이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길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세상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딱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구원이냐 아니면 멸망이냐 여기에 판가름이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로 어느 한쪽을 선택을 하면 필연적으로 다른 한쪽은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의 길을 선택한다면 세상의 길은 완전히 포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신앙의 길을 선택했다고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길을 기웃기웃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자기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제 나의 모든 삶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못 박은 삶대로 이제는 나의 모든 옛 생활은 죽고 이제는 나는 예수님과 다시 살겠다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는 나는 세상의 길을 완전히 버리고 이제는 나는 주님의 길을 선택하겠다고 신앙의 길을만 선택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신앙의 길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6절에 보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길을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리,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를 받다가 궁극적으로는 구원에 이르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결과는 바로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사실 시편 1편은 복으로 시작해서 6절 말씀에 봐도 멸망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 두 부류 가운데 속해 있다는 겁니다. 시인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자 바로 이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바로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6절의 끝에는 바로 멸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바로 1절에 나오는 이 복은 히브리 알파벳의 첫 문자 알레프로 시작하고요, 마지막 단어 멸망은 히브리 알파벳의 마지막 문자 타우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이 세상은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되고요, 복과 멸망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의인과 악인으로 이렇게 구분되는 그 기준이 뭘까요? 복과 멸망으로 구분되는 그 기준이 뭘까요?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이렇게 딱 가로짓는 기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결국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5년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에 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